다 같이 12절부터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들 하겠습니다. 예. 뒤에 계신 분들 우리 2층에도 우리 잠옷실에도 인사들 하시고. 예. 자, 모세의 뒤를 이어 차기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응원하시고 지지를 해주셨습니다. 전임 지도자 모세가 출애굽과 광야 40년 새로운 역사의 한 획을 그었다고 한다면 이제 신임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시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가나안의 시대를 새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이 중요한 시점에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새 시대 새 역사를 창조하는 일에 지도자로 쓰임받고 세움받은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진중을 돌아다니면서 어떤 작전 명령을 내리냐면 3일 후에 요단강을 건널 것이다, 양식을 준비하라는 작전 명령을 내립니다. 이 작전 명령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준비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당장 출발하지 않고 3일이라고 하는 인터벌을 준 것이거든요. 이 3일 동안 준비할 게 있다, 준비하라 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뭐든지 준비를 잘하면 뭐든지 잘하기 위한 준비인 것입니다. 준비하는 데 실패하면 실패가 준비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준비하는 데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이 준비된 사람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준비를 성공할 줄 아는 사람, 그리할 때 성공이 준비된 사람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3일 동안 준비하는 시간을 백성들에게 준 것입니다. 운동도 준비 운동, 워밍업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달리기도 말입니다. 반드시 몸풀기를 하고 난 다음에 달리기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요즘처럼 무더운 날씨에 차가운 물 속에 그냥 무조건 첨벙하고 뛰어들면 큰일 날 수도 있거든요. 반드시 준비 운동을 하고 몸풀기를 하고 난 다음에 물속에 뛰어드는 것처럼 말입니다. 건물도 위로 올리기 전에 반드시 밑으로 파 들어갑니다. 기초공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차장도 기초부터 단단히 해서 보강토를 쌓아 올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준비하지 않으면 반드시 실패를 준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목수는 말입니다, 대패질하는 시간보다도 대패날을 세우는 일에 더 신경을 쓰게 됩니다. 왜? 대패날이 잘 서야만이 대패질이 잘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3년 공생애를 준비하기 위해서 30년 사적인 생활을 30년을 준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30년을 준비해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것이거든요. 십자가 죽음 후 3일 만에 부활하시기 위해서 공생의 3년을 준비하신 거잖아요.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그냥 후다닥 만들어진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30년 동안 준비하시고 공생의 3년을 사셨고 그 공생의 3년을 통해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준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목사도 말입니다.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오랜 세월 동안 준비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말이에요. 군대까지 포함을 하면 13년 동안 공부하고 준비해서 목사가 된 거거든요. 여러분, 3일 안에 요단강을 건널 것이니 양식을 준비하라. 그 말은 또 다른 의미는 순종하라 그 말입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도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순종을 요구하셨거든요. 하나님은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망한다,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신앙으로 들어갈 수 있고 순종할 때에 가나안의 문은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여호수아 한 사람의 탁월한 리더십에 의해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고 가나안의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가나안의 문은 열리고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할까요? 결국 팀워크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12개 지파가 원팀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12개 지파가 각계 전투하는 게 아닙니다. 개인 플레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 백성들이 12개 지파가 여호수아라고 하는 지도자를 정점으로 해서 원팀이 되고 팀워크를 이루었을 때, 협력할 때에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평시 상황이 아니고 전시 상황이거든요. 12개 지파가 똘똘 뭉쳤을 때 그 말이에요. 원팀이 되었을 때에 가나안의 7족속과 맞짱 떠 싸워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거든요. 다시 말하면 12개 지파가 드림팀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준비된 사람들로, 순종하는 사람들로 드림팀을 꾸릴 때에 그 말이에요. 그리야 할 때에 가나안 시대 새로운 역사지 않습니까? 이 새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일에 준비된 사람과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한 획을 긋게 하겠다. 그래서 새 역사의 지평을 넓히는 데 있어서 그 말이에요. 준비된 사람을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쓰셔서 그 말이에요. 역사의 한 면을 채우도록 그리도록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로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으로 준비된 사람, 성령 충만함으로 준비된 사람, 찬송과 예배로 준비된 사람, 사랑과 너그러움과 자비와 어떤 응원과 지지와 이러한 모든 긍휼함으로 준비된 사람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여 말씀에 기록된 모든 복을 받아 누릴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 말입니다. 준비된 사람과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드림팀을 꾸미겠다라고 하는 거죠. 가나안 시대의 새로운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일을 맡기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작전입니다. 3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결코 긴 시간이 아니거든요. 어찌 보면 아주 촉박한 시간이고 짧은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지도자 모세 장례도 치러야 되고 백성들은 이삿짐도 꾸려야 되지 않습니까? 양식도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3일이 아니라 30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줘도 어찌 보면 길지 아니한 시간일 텐데 왜 여호수아는 3일 후에 요단강을 건널 테니 양식을 준비하라고 했을까요? 이 말 속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시간이 있냐 없냐, 시간이 많냐 적냐로 결정나는 게 아니고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로 결정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렇습니다. 목사인 저만 그걸 느끼고 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을 믿으며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 일을 하시면서 느꼈던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일은 시간으로 해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순종할 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아무리 시간이 3일이 아니고 30일이 주어졌고 3년이라는 시간이 넉넉하게 주어졌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비록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3일이 아니고 3시간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아니 30분이라고 하나 아주 촉박한 짧은 시간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그 순종하는 신앙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시간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신앙으로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나안은 혼자 가는 곳이 아닙니다. 개인 플레이하는 곳이 아닙니다. 팀 플레이를 하면서 모든 백성들이 다 같이 순종할 때에 이루어지는 일이거든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목사 혼자 개인 플레이 하는 목회가 아니거든요. 온 성도들이 팀 플레이를 하는 것입니다. 예, 지지난주부터 말이에요.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14주 만에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2주, 이번 주까지 3주 정도 됐습니다. 애들이 교회를 나오니까 너무너무 생동감도 있고요. 너무너무 기분 좋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 시끌벅적한 이야기들도 있고요. 물론 코로나19 이전의 모습으로 또 이전에 예배를 드렸던 모든 성도들과 교회학교 아이들이 전부 다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한 70% 정도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어찌됐든 교회학교 아이들이 성전을 찾아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생동감이 있고 말입니다.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에게도 감사를 드리고 말입니다. 예, 주차장 공사도요, 해오른교회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아주 중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요 일에 말입니다. 대민과 행정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의 수고가 있고, 현장에서 말입니다. 땀 흘리면서 기술과 경험을 토대로 오전 8시부터 보강토 쌓는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성도들은요, 새벽부터 기도라고 하는 보강토를 쌓는 그런 일들을 지금 성도들은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좋은 일에, 뜻깊은 일에 아주 작은 마음이나마 정성이라도 보태기 위해서 수박도 커피도 아이스크림도 떡을 가지고 오셔서 간식으로 섬겨주시는 분들 말입니다. 이러한 온 성도들의 관심과 사랑과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협력을 통해서 되어지는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사랑하는 해오름의 식구들이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는 말은 여러 지체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협력한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양손이 있지 않습니까? 양발이 있지 않습니까? 두 눈이 있습니다. 두 귀가 있습니다. 하나의 입이 있고 하나의 코가 있습니다. 가슴이 있고 등이 있고 허리가 있고 엉덩이가 있고 무릎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지체들 말입니다. 이 몸 안에 있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많은 장기 기능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각 기능을 유기적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이 모든 기능들이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닙니다. 유기적으로 말입니다. 하나의 생명체로 똑같이 협력하며 상생하는 그런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게 우리의 몸이거든요. 해오른교회는 조직체가 아닙니다. 해오른교회는 유기체입니다. 유치부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노인들,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생명체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 사랑의 띠로 하나로 묶어져 있거든요. 상호간에 협력하고 응원하고 또 새로운 역사의 지평을 넓혀가는 그런 공동체 말입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여수 땅에서 그 예수다운 삶을 살아 삶의 지경을 넓혀가는 그런 크리스찬들로 사는 것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드림팀이거든요. 새 역사의 한 획을 긋는 드림팀 말입니다. 하늘을 나는 기러기 떼들이 어떻게 나는지 보셔서 아시지요? 그들은 V자 형태로 하늘을 날거든요. 멋져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기러기들이 V자 형태로 나는 게 아닙니다. V자 형태를 만들어 가지고 날게 되면 각자 본인의 개인의 어떤 역량보다도 71%를 더 멀리 더 오랜 시간 동안 나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조류학자들이 발견한 거예요. 왜 기러기 떼들이 V자 형태를 갖지? 그러면서 제일 앞장에 서고 선봉에 서는 기러기 떼들이 모든 공기 저항을 몸소 이겨내는 거죠. 그러면서 뒤따라오는 기러기 떼들이 공기의 저항에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앞장서는 기러기들이 그만한 수고와 그만한 힘을 쓰는 거죠. 그러면서 뒤따라오는 기러기 떼들이 우는 건지 노래를 부르는 건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조류학자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그 기러기 떼들의 소리는 응원하는 소리래요. 앞장서서 날아가는 그 기러기들에게 힘내라고
힘들면 내가 바꿔줄게 라고 하는 응원하는 소리를 뒤따라오는 기러기들이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따라오면서 나르게 된대요. 그래서 71% 이상의 역량을 발휘하는 기러기 떼들의 이동 말입니다. 나는 모습들 말입니다. 그러면서 앞서 날던 기러기가 지치고 힘이 들면 뒤따라오는 기러기가 자리를 바꿔주면서 체인지를 하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난다라고 하는 거죠. 앞서가는 기러기 떼들은 몸소 공기의 저항을 막아주고, 뒤따라오는 기러기 떼들은 힘내라고 응원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따라오고, 이러한 팀워크를 통해서 71% 이상의 역량을 발휘하는 기러기 떼들의 모습 말입니다. 어찌 보면 밀림과 정글을 혼자 걸어가는 사자가 힘은 있어 보이는지는 모르지만 외로워 보입니다. 고독해 보입니다. 근데 하늘을 나는 기러기 떼들의 모습이, 기러기 한 마리의 모습이 힘은 없어 보이지만 그들의 모습은 아름답기 그지없고 오히려 더 힘 있어 보이는 그런 기러기들의 모습 말입니다. 여호수아는요, 사자 같은 리더가 아닙니다. 기러기 떼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V자 형태로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생각을 모으고 신념과 신앙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나를 수 있도록, 이동할 수 있도록 제일 선봉에 서서 그 말이에요. 모든 저항을 몸소 막는 희생과 헌신의 섬김의 리더십을 갖춘 리더가 되겠다라고 하는 게 여호수아의 생각이거든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그리 간단하게 끝날 성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역사로 이제는 구분을 해야 된다 할 정도로 우리에게 엄청난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온 세계가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 개발이 될는지, 올 연말이 될는지, 내년 중반 아니면 내년 연말이 될는지, 어찌됐든 백신과 치료제는 개발이 될 텐데 그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확신하는 것은 뭐냐면 앞으로 우리가 1년 정도는 더 버티고 이겨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돈벌이 수단이 되지 않고 세계인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공공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그렇게 기도했으면, 그 일에 대한민국이 선봉에 서고 앞장서는 그런 나라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돈벌이 수단이 아닌 모든 세계인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존하고 지키는 일에 공공재로 쓰여지는 치료제와 백신이 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혼자 가는 길은 외롭고 두렵기도 하고 더딥니다. 그런데 함께 가는 길은 재미도 있고 더 멀리 안전하게 날 수도 있고 말입니다. 혼자 일하면 금방 지치고 실수도 합니다. 그런데 같이 하면 기대 이상의 시너지를 일으키게 됩니다. 혼자 있으면 가슴이 시리기도 하고 옆구리가 허전하기도 하고 아플 때가 있는데, 서로 함께하면 눈물도 닦아줄 수 있고 격려할 수도 있고 말입니다. 이것이 함께할 때 풍성해지는 축복의 원리입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새 역사와 신앙의 지평을 넓히는 일에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과 순종하는 사람들로 드림팀을 꾸리겠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전략이거든요. 어떤 순종입니까? 12절 이하를 읽어보면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12지파 중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그랬거든요. 이 세 개 지파에게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에 선봉에 서라고 얘기합니다. 요단강 건너는 일에 앞장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12개 지파가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이 세 개 지파에게 선봉에 서고 앞장에 서라는 말은 그만큼 희생을 각오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위험이 따르는 일입니다.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치르는 일에 앞장서야 된다, 선봉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무모하고 위험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명령을 여호수아가 내렸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민수기 32장으로 가야 되는 내용인데,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말입니다. 모세가 살아있을 때 루벤과 므낫세와 갓지파 대표자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무엇을 요구를 하냐면, 우리가 다들 모두가 다 같이 목축업을 하고 있는데 이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세 개 지파가 이 요단강 동편 땅에 그 말입니다, 요단강 건너지 않고 이 기름진 땅, 이 목초지를 우리에게 달라고, 우리 세 개 지파에게 달라고 요구를 했던 거죠. 모세가 대노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12개 지파가 똘똘 뭉쳐도 그 말이에요, 가나안의 7족속을 물리친다라고 하는 게 어쩔런지 예측 불가능한 상황인데, 이 공동체에 힘을 빼는 일이잖아요. 공동체를 와해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이기적 집단적 개인주의가, 이게 요단강 건너기 전에 이미 세계 지파를 통해서 시작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야망과 이런 욕심 말입니다. 분위기 깨는 것만이, 힘 빼는 이러한 처신과 처사에 대해서 모세가 대노를 하는 거죠. 나중에 이제 조건부 허락을 하긴 합니다만은 이러한 상황들 말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니면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힘 빼는 일 하면 안 되지. 힘 보태는 일을 해야 되지요. 힘 되는 말을 해야지요. 힘 안 되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나 한 사람의 생각과 말이 그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어떤 분위기를 만들 수 있을까를 늘 우리가 인지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 것 말입니다. 어찌 보면 나 한 사람의 말과 생각이 모든 사람들에게 힘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되고, 긍정이 되기도 하고 부정이 될 수도 있고, 소망이 될 수도 있고 절망이 될 수도 있고, 승리가 되기도 하고 패배가 되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늘 인식하면서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데 있어서 늘 우리가 영적으로 거룩한 영성을 통해서 절제하고 또 다듬어가는 것, 이게 바로 드림팀을 만들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되는 거잖아요. 자, 새 역사를 창조해야 될 중요한 시점에 고비가 온 거지 않습니까? 세계 지파가 와가지고 모세에게 요단강 건너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이 땅을 달라, 이 요구 말입니다. 그때 모세가 단호하게 얘기하죠. 민수기 32장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싸우지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그랬어요. 이게 다윗의 감정 섞인 막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이건 신념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신앙적 차원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거든요.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은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인데 그 말이에요. 이 일에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욕심부리고 야망을 가지고 빠지게 된다면 12개 지파의 공동체가 와해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네가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산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 드림팀에 속하라, 같이 싸우러 가자라고 하는 것이 모세의 이야기였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이 소원하는 대로 먼저 땅을 줄 테니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앞장서라고 그때 약속을 한 거예요. 조건부 허락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 지파도 그 약속대로 하겠다라고 약속을 한 거고요. 지금 여호수아가 세계 지파에게 그 약속을 다시 되새김질하여 재확인하는 거죠. 그러면서 세계 지파로 하여금 요단강을 먼저 건너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산 길을 가다가 곰을 만나게 됐습니다. 곰을 만났으니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이제는 나는 영락 없이 죽은 목숨이 되었는가 보다 겁에 질려가지고 무서워 떨고 있을 때 머릿속에 기억나고 생각나는 게 뭐였냐면, 곰을 만났을 때 죽은 척 하면 곰은 곰탱이라서 절대 죽은 것은 만지지도 않고 안 먹고 그냥 지나간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은 기억이 있어가지고 그냥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가지고 죽은 척 하고 있었대요. 그랬더니 곰이 성큼성큼 나와가지고 냄새를 맡아보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해 보더니
그냥 곰이 지나가면 좋은데 이 곰이 워낙 착실한 곰이어가지고 그 사람을 땅에다가 묻어두고 갔대요. 이 전설의 고향 같은 이야기인데 이 요단 동편 땅에 그 말이에요. 우리는 미리 털을 잡고 그 말이에요. 이 곰처럼 죽은 듯이 그렇게 조용히 살 테니 먼저 땅을 달라. 괘씸할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가나안을 향하여 진격할 때의 그 말이에요. 우리의 영적 전쟁을 치룰 때의 그 말입니다. 가장 큰 적은 누구일까요? 가나안의 7족속일까요? 아닙니다. 가장 큰 적은 내부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이기주의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내 가족, 내 일, 나만, 내 지파, 내 교회, 내 건강 말입니다. 우리 지역 말입니다. 우리 민족 말입니다. 어떤 집단적 이기주의나 특권의식이나 꼰대 기질이 가장 무서운 내부의 적이 되는 거죠. 나한테는 권리만 있고 의무는 없어. 이게 이제 꼰대 기질이거든요. 무책임한 생각 말입니다. 이러면 이제 공동체가 금이 가게 되는 출발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적은 너가 아니고 나일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르우벤과 갓, 므낫세 지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 가나안에 대한 신앙보다도 그 말이에요. 목축업하기에 최적지라고 하는 신념으로 선택한 거잖아요. 이게 요단 동편 땅이 눈에 보기에 좋아 보였던 모양입니다. 이게 신앙의 눈으로 본 게 아니고 신념의 눈으로 본 거죠. 영락없이 창세기 13장의 롯처럼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기름진 땅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을 했더니 결국 결과는 망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불의 심판을 받고 말았지 않습니까? 세 개 지파가 그리 욕심을 내서 차지한 땅에서 어떻게 되었느냐? 이 세 개 지파도 결국 망합니다. 역사 속에 사라진 족속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의 요르단 땅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지도 못한, 경계에 속하지도 못한 요르단 땅이 되어버렸으니,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만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념과 경험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 신념과 경험과 신앙이 잘 버무려진 그 말, 조화와 균형을 통해서 신앙생활도 하고 사회생활도 하는 거죠.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 말입니다. 아주 중요한 순간에는 그 말이에요. 신앙이 기준이 돼야 되고, 나의 신앙 대신 하나님 앞에 밤이 새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음성이 뭘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묻고 또 물으면서 올바른 선택을 통해서 바른 일을 하는 것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말이에요. 답답하고 복잡할 때 그 말이에요. 앞이 캄캄하고 어려울 때 그 말이에요. 그럴 때 나에게 지난날의 경험도 중요하고 신념도 중요하지만 그 말이에요. 신앙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 되신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고 헤아릴 줄 아는 그런 영안이 열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해서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 말입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과 결이 다른 삶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세계 지파는 말입니다. 미래보다는 현재를 본 거죠. 에서처럼 지금 당장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팥죽을 본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동생 야곱은 장자권을 본 거지 않습니까? 형 에서는 현재를 본 것이고 동생 야곱은 미래를 본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형 에서는 망했고 동생 야곱은 흥했습니다. 성경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을 보면 24장이거든요.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과 정착을 마무리를 짓고 난 다음에 임종할 때가 다가왔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의 12개 지파의 대표자들을 모아놓고 임종 직전에 유언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사야 24장 14절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저병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랬거든요. 그러므로 그랬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그러므로의 은혜가 있어야 되거든요. 여호수아가 하는 말은 뭔 말이냐면 우리의 선조들은 원래 우상을 숭배하던 아브라함이 그랬지 않습니까? 갈대아 우리에서 우상 섬기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믿음의 조상 되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말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말이에요. 나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시대를 열어주셨으니 그러므로 그 말이에요.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게 여호수아의 유언이거든요. 임종 직전의 말입니다. 너의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랬어요. 이게 여호수아의 유언입니다. 예, 여러분들의 유언은 도대체 뭐가 될까요? 너의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랬거든요. 선택하라고 백성들에게 요구합니다. 선택 말입니다. 신앙은 선택이거든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곧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행복도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행복은 우연히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행복하게 살겠다라고 내가 그 행복을 선택하는 것이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행복한 사람에게는 행복한 일만 오는 겁니까? 불행한 사람에게는 불행한 일만 왔기 때문에 불행하게 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차이점은 행복한 사람은 행복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행복 자체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불행한 사람은 불행에 떠밀려 살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얼굴은 주어진 것입니다. 미소는요, 선택하는 것입니다. 돈은 주어진 것입니다. 만족은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결혼은 선택하는 것입니다. 응답은 주어진 것입니다. 기도는 선택하는 것입니다. 응답은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다만 기도를 내가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응답의 복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결정나는 거예요. 응답은 주어진 거예요. 기도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고요, 축복은요 주어지는 것입니다. 순종은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선택이에요. 우상이냐 하나님이냐 신앙적인 선택입니다. 행복이냐 불행이냐 운명적인 선택입니다. 성전에서 예배드릴 거냐 가정에서 예배드릴 거냐 예배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이 선택을 해야 될 일인데 그 선택의 기준을 하나님으로 기준 삼고 예수를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여호수아의 유언적 마지막 고백이에요. 백두산 정상에 떨어진 빗방울은 말입니다, 선택에 따라서 중국의 송하강으로 흘러가기도 하고 두만강으로 흘러와서 한반도를 적시는 물줄기가 되기도 한대요. 선택에 따라서 중국으로 흘러갈 거냐 한반도로 흘러갈 거냐 평생이 좌우되는 결정이 나는 것 말입니다. 순간의 선택이 말입니다. 신앙은 선택인데 그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뭐라 했습니까? 오늘 선택하라 그랬어요. 오늘 그 말입니다. 너희가 오늘날 택하라. 오늘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난 날은 어차피 지나가 버렸어요. 지난주 어제는 어차피 지나가 버렸어요. 잘 됐든 못 됐든지 간에 지나가 버린 과거에 불과한 것입니다. 과거 속에 묻혀버렸어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날도 오늘이에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도 오늘이에요.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날도 오늘이에요. 그래서 오늘을 사랑해야 하고 오늘 열심히 사는 거예요. 오늘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오늘 준비하면서 사는 거예요. 오늘 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지나간 과거를 오래오래 추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너무 기댈 필요도 없습니다.
과거는 은혜요, 미래는 축복이요, 오늘은 선물입니다. 현재는 선물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선물은 오늘입니다. 현재입니다. 오직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랬거든요. 오늘 말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나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가족이 그 말이거든요. 신앙생활은 개인 단위로 하는 게 아니고 가족 단위로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개인 단위로 받지만 축복은 가족 단위로 받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밥상머리에 앉아서 같이 밥 먹는 것을 가족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예수님 믿고 같이 구원받고 같이 천국 가는 걸 가족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선택의 기준을 뭘로 삼으십니까? 선택의 기준이 내 눈입니까? 하나님의 눈입니까? 내 마음으로 선택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택하십니까? 내 비전이 선택의 기준이 됩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습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눈과 마음을 가지고 멀리 미래를 내다보는, 그러면서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누구보다도 준비된 자로, 순종하는 자로, 성실하게 올바른 선택을 통해서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가는 해오름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이후에 새로운 역사를 쓰시고요, 삶의 지평을 넓히시고요, 신앙의 수준을 올리시고요, 기도와 찬양의 볼륨을 키우시고요, 우리의 신앙과 삶도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결이 다르고 수준이 다른, 지평이 달라지는 이 코로나19 이후에 우리의 삶과 신앙 말입니다. 자, 세계 지파가 요단 동편 땅을 먼저 달라고 했을 때 모세는 조건부 허락을 한 거죠. 모든 처자식과 짐승들을 요단 동편 땅에 두고, 그 말이에요. 싸울 수 있는 모든 장정들은 12개 지파, 9개 지파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정복전쟁에 임한다. 그리고 선봉에 서야 된다. 이게 조건부 허락이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 조건을 제시하고 이 갈릴리 바다와 요단강 사이 지금의 요르단 땅 먼저 가지라고 먼저 준 이유가 뭘까요? 이걸 우리는 노블리제, 오블리제라고 얘기하거든요. 특권에는 말입니다. 그 말. 이 세 개 지파는 특권을 누렸지 않습니까? 이 세 개 지파는 9개 지파보다도 먼저 땅을 차지했지 않습니까? 먼저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먼저 좋은 땅을 얻었지 않습니까? 특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특권에 걸맞는 뭐가 있습니까? 의무와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걸, 이걸 노블리제, 오블리제라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특권은 좋아합니다. 근데 그 특권에 걸맞는 의무와 책임 말입니다. 300명의 국회의원들에게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그 특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의무와 책임도 동시에 국민이 부여한 것이거든요.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먼저 은혜 받았으니까, 먼저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니까, 귀한 복, 많은 복을 받았으니까 특권이다. 그 특권에 걸맞는 의무와 책임을 너희들이 먼저 하라. 그래서 선봉에 서고 앞장서라고 하는 얘기이거든요. 그럼 영적 노블리제와 오블리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먼저 기억하는 것입니다. 13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축복 말입니다. 우리는 이걸 늘 되새김질하고 늘 기억하고 그 말이에요. 감사 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주 우리에게 그 말이에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얼마나 많은 건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 들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예배 중에 들은 말씀과 불렀던 찬송과 드렸던 기도와 드렸던 그 헌금을 통해서 한 주간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그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확신하시면서
지난주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말입니다. 기억하고 되새김질 하라 그 말이죠. 여호수아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개 지파에게 특권만 움켜쥐지 말라는 거예요. 의무와 책임을 다하라 그 말이죠. 그러면서 14절에 아주 중요한 말을 하거든요.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9개 지파보다도 앞장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든 전쟁에서 앞장선다 총알바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위험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장서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앞장선다라고 하는 말은 위치만 앞을 두고 하는 소리냐? 아니거든요. 영적인 면에서, 신앙적인 면에서요, 앞장서라고 하는 말은 기도하는 일에 앞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배려하고 응원하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협력하고 상생하는 일에 앞장서는 것 말입니다. 예배하는 일에 앞장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도하는 일에 앞장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어려운 시대에 이웃과 함께 뭔가를 나누고 베푸는 일에 앞장서고 선봉해서는 그런 것 말입니다. 준비하는 일에 앞서야 되고 순종하는 일에 앞서야 되고 그 말. 뒷섬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앞장서라고 하는 말은 기준이 되라는 말이거든요. 모든 일에 매사 모든 사람들의 기준이 되라. 새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일에 앞장서고 기준이 되라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뒤서서 뒷짐지고 구경만 하면 안 된다. 앞장서서 앞서서 본이 되는 그 말이에요. 헌신하는 그러한 사람 말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키가 작아가지고요, 늘 맨 앞줄 4명 중에 한 놈으로 섰습니다. 운동장에 집합 그러면 누구보다도 먼저 뛰어나가가지고 맨 앞줄 4명 중에 한 녀석으로 섰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을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이유는 뭐냐면 선생님한테 나를 좀 기준으로 삼아달라고, 이걸 눈총으로 쏘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이 지영이 기준, 그러면 제가 기준 하면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73명의 반 친구들이 양팔 간격 좌우로 나란히, 그러면 쫙 뒤로 옆으로 퍼지고 뒤로 쭉쭉 퍼집니다. 근데 그 모습이 너무너무 좋은 거야. 나를 기준으로 해서 친구들이 양팔 간격으로 벌리는 걸 보면 말입니다. 지영이 기준, 그러면 기준하면 원위치로, 그러면 73명의 반 친구들이 저를 중심으로 해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게 너무너무 재미가 있었거든요. 너무너무 뿌듯했거든요. 선생님이 말입니다. 중간에 있거나 뒤에 있는 사람은 절대 기준으로 삼지 아니했습니다. 항상 앞줄에 선 학생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매사 모든 일에 앞장서고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야죠. 가족을 행복하게 하는 일에, 그 말,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일에 앞장서야 그 동네에서 행복한 가정의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요즘 얼마나 가정 안에서 그 말이에요, 가족들 간에 별 일들이 다 있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상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그 말이에요, 행복한 가정 만들기에 앞장서면 그래도 그 동네에서 가장 행복한 가정의 기준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해오른 교회가 교회다움에 앞장서면 여수 땅에서 교회다운 교회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직장 문화, 직장 생활할 때 그 말입니다. 정말 직장을 일할 만나는 직장 만드는 일에 여러분들이 앞장을 서면 성실한 직장인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건강한 대한민국 만드는 일에 교회가 앞장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계 속의 코로나 극복의 기준이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앞장서라고 하는 말은 기준이 되라는 말이거든요. 어디로 가야 할지, 뭘 해야 할지, 누구를 만나야 할지, 왜 사는지 이유를 모르고 답답할 때, 힘들 때 성경을 바라보십시오. 그럼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기준하고 성경이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 성경을 펼치는 순간에 인생이 펴지고
구겨진 삶이 쫙쫙 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방황하고 있을 때에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이 나로 하여금 가야 할 길을 보여주게 될 것이고, 뭘 해야 할지를 몰라 고민하고 있을 때에 성경을 기준으로 삼으시면 성경이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거든요. 왜 사랑해야 되는지 그 말이에요. 왜 내가 희생하고 왜 내가 섬겨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르고 고민하고 있을 때에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는 기준 하면서 나에게 왜 사랑해야 되고 왜 희생해야 되고 왜 섬겨야 되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기준점 되어주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가 되는 것이거든요. 인간답게 사는 것이 뭘까? 인간답게 사는 것이 도대체 뭘까? 라고 그 샘플을, 그 모델 되는 사람을 찾는다고 두리번거리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기준하시고 기준점이 되어주시면 그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으면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처럼 수준 높은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준이 정확하면 수준도 정확해지는 것입니다. 기준이 바르면 수준도 바른 수준 말입니다. 기준이 달라지면 수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준을 뭘로 삼을 거냐 그 말입니다. 그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내 삶의 기준으로 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신앙의 기준으로 삼는 거죠. 그럴 때에 내가 기준을 바로 잡으면 내 수준이 바르게 잡히는 것이니까요. 기준을 잘못 잡으면 수준도 엉망진창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무엇으로 잡을 거냐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기준이 되셨거든요. 희생하는 데 기준이 되셨고, 사랑 베푸는 일에 기준이 되셨고, 죽는 일에까지 기준이 되셨고, 그리고 다시 사는 일에 기준이 되어서가지고 우리의 구원의 기준이 됐지 않습니까? 우리의 천국의 기준이 됐지 않습니까? 그 기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삼고 우리 모두가 다 수준 높은 삶을 살아가고 수준 높은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은 딴 게 아니지요. 가나안 땅이 우리의 기준이 되면 안 된다. 가나안 땅이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되면 안 된다.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시다. 그 하나님께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그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이제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자. 그러면 수준 높은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광야는 글자 그대로 이동식 천막 찌고 사는 떠돌이 민족이었거든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집을 짓고 고정식 집을 짓고 정착 생활을 할 수 있는 삶의 수준이 그만큼 끌어올려진다. 뭘 했을 때요?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기준으로 삼고 살았을 때, 우상을 기준으로 삼고 살았을 때 우리의 삶의 수준은 죄인된 수준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지옥이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의 기준점을 예수님으로 잡은 겁니다. 그 기준을 십자가로 잡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가 내 삶의 기준이 되었을 때 그 말이에요. 나의 영적인 수준이 달라졌습니다. 내 삶의 수준이 달라졌습니다. 인생의 목표가 달라졌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어찌 보면 교회가 새로운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 저와 여러분 우리 해오른교회 모든 성도들이 드림팀이 되어서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고 수준 높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